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제목이 뭔가요? 우리 한번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주보가 있죠? 앞에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시작.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좀 질문이 도전적이죠? 이래도 예수 믿을래? 오늘 말씀 나눠가면서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명쾌한 답변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을 바로에게 요청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80노인의 광야에서 늙어버린 아무 힘없는 사람입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바로 왕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왕 앞에 나와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은 모세가 간이 얼마나 커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왕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그 앞에 나가서 당당히 요구합니다. 그것도 1, 2년 묶여있던 백성이 아니라 400년, 430년 묶여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이제 풀어달라고 합니다. 놀라운 배짱과 용기죠. 그 배짱, 그 용기, 그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당당하게 바로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기대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믿는 그 여호와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백성들을 풀어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노역을 더 힘든 노역으로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예전에 만들던 그 벽돌들, 그 벽돌의 양도 더 늘려갈 뿐 아니라 벽돌을 구울 때 필요한 집세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지능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것도 예전에는 다 애굽에서 공급해 줬는데 그것도 너희가 직접 구해다가 벽돌을 구우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괜히 가서 바로 왕 신기만 불편해 갖고 우리가 더 힘들게 됐다고 합니다. 모세에게 막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원망입니다. 왜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러려면은 왜 백성들의 원망은 더하고 바로는 꿈쩍도 안 하고 나는 망신만 당하고 이게 뭡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러 가지 원망이 있죠. 첫 번째,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한테 요청했더니 그 후부터 바로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엔 뭐죠? 당신이 지금 이 백성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른 척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원망합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알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정말 모세처럼 믿음의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만 가면은 두려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삶이 더욱 곤고해지고 더욱 믿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듣죠. 예수 믿어서 기도 응답 받아서 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정말 기도해서 고침받은 사람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간증보다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간증이 더 많은 것 아세요?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잘 나가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사업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길거리에서 불신지옥 예수 천당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외쳐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생 망하고 싶은 사람은 다 예수 믿으세요. 충격적인 얘기겠죠. 그러면서 나도 망했습니다. 나도 망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어쩔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망했어요. 잘 이해 안 가세요?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전하겠습니다. 제가 왜 망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일단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져야지 다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달려온 그 인생길에서 한 번은 망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인생이. 그는 애굽에 난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그 유년기를 지냈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 40에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나서는 광야로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하나님 모세를 부르기까지 모세는 그렇게 늙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망가졌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굽 백성 쳐 죽이고 나서 그는 망가진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의 그 망가진 인생이 언제 새로 시작됐죠? 80노인이 된 모세를 찾아온 하나님. 그가 모세를 불렀을 때 그는 이제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의 망가진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그런 과정과 바로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모세의 첫 만남에서부터 오늘 모세가 당당하게 바로에게 나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 신앙적 교훈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말씀을 안 찾아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모습이 어땠죠, 여러분? 할렐루야, 드디어 오셨군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이 80에 되어 늙어버린 노인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도 어눌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자기의 처참한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불러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난 이렇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거절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열등감만 봤습니다. 자신의 열등감만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집요하게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죠. 너 갖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 뿌립니다. 던져봐라. 뱀이 되었고 다시 뱀을 집어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죠? 80이 더 늙어버린 그 광야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서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모세 역시 소망 없이 늙어버린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씌워졌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다 늙어 빠졌을 때 찾아오셨을까? 40살에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광야로 뛰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도망가지 마. 나하고 같이 가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혈기왕성한 40대에다가 40까지 애굽 왕궁에 있었죠.
얼마나 그 파워풀한 그런 자기의 인생의 희소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으면은 더 일하기가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겠죠. 와, 애굽 왕궁에 있던 우리 히브리 사람이 나왔어. 우리 지도자가 되겠대. 우리 생각은 그때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때 부르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제 다음 주 수요 예배 주제가 이제 나는 3층에서 떨어졌는가 100층에서 떨어졌는가라는 주제 가운데 하나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인간은 자기의 능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자기 발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그만큼 자존심이 강한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나님한테 의지 안 해요. 그런데 그 강한 자존심이 늙어버린 모세에게는 뭘로 바뀌어졌냐면 열등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고집으로 내 자존심으로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초라한 나의 정체성. 근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좀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보다 좀 잘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들어오십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이란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한국 사람이지만은 남다른 삶을 살고 있죠.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교단 노회 때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기 그 강원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문막이라고 하는 곳에 큰 대형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쭉 한 100여 명 앉아 있는데, 목사님들 참 독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일부는 고개 끄덕끄덕. 맞아, 난 독해. 그 목사님 얘기는 그거예요. 미국 땅에 와서 사는 사람들 보면 다 독한 사람들 같대요. 어떻게 한국을 떠나서 살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한국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죠.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실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했어도 이 나라에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 실패가 더욱더 상처로 남아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늙어버린 모세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앞을 우리가 조금 예상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라는 그런 낙담 어린 고백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이런 거래요. Life is party. 인생은 파티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엔조이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생각 있는 사람은 인생은 마라톤이다. 뭐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길게 성실하게 달려가는 거다. 또 어떤 미국 사람은 인생은 회전목마다 그런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한 자리를 돌린다고. 참 철학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인생은 나그네 길. 더 처절한 고백도 있어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한마는 이 세상, 한마는 민족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나오는 말이 내 지금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살지요. 이게 뭔가요?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산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참 실망이 가득 담긴 답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고 있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난 과거의 실패와 아픔만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이 땅에서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가 그러죠. 내가 누구간데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는 지금 초라합니다. 우리들을 부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나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민 목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오랜 세월 이민 목회하다가 건강도 망가지고 결국은 목회에 실패하셨습니다. 성도들도 다 떠나고 이제 병든 몸으로 한국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이제 오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있을 때입니다. 기도가 될까요? 그런 처참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그 병든 몸으로?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러시더래요. 너 이제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너 이제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나랑 같이?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하자고 하신다? 그러면 결국 그동안 나 혼자 했다는 얘기 아닌가? 그리고 자기 목회를 돌아봤더니 정말 나 혼자 했던 거예요. 나 혼자. 자기 열정, 자기 심정으로. 교회의 부흥은 자신의 야망에 불과했을 뿐이고 하나님 없는 목회, 예수님 없는 목회를 자기 혼자 했던 거예요. 그 목사님께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시작했고요.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목사님은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런 주님의 음성 한번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음성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나하고 한번 해볼래? 너 이제 나하고 한번 해볼래? 여러분, 나 혼자 애쓰던 이민자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떠나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라이프라인을 그려갈 텐데 지금까지 그런 내 라이프라인이 눈물과 아픔과 상처였다면 앞으로 그려질 그 라이프라인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모세의 불평처럼 원망처럼 모세는 바로 앞에서 모든 기대가 다 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로 그 강한 믿음 갖고 세상을 나갔습니다. 이제 세상 두려울 거 없다고 나갑니다. 근데 세상 만만치 않아요. 더 강해졌어요. 더욱더 나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런 강한 믿음도 있는데 막상 불구덩이 앞에 서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요? 첫 번째 메시지는 광야에서 떠나야 됩니다. 누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하고. 너 이제 나랑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 하나님과 떠났다면 두 번째는 더 강해진 세상 앞에서 그 좌절과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강하게 여러분께 도전할 겁니다. 더 강하게 너희라도 예수 믿을래 할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런 완악한 모습 앞에서 주눅이 들어온 걸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겨우 모세를 불러놓고 다독여서 너 괜찮아, 내가 같이 갈 거야, 지팡이도 집어봐, 내가 너와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하고서는 왜 이렇게 처참한 꼴을 만드셨을까? 가서 처음 바로한테 내가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했을 때 바로가 그냥 무릎 꿇었으면은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막말로 끝발도 쓰고 뭔가 말빨이 맥힐 텐데 아주 그냥 망신만 당하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말씀 붙잡고 세상의 문제와 부딪혔는데 여지없이 세상은 꼼짝도 안 하고
꼼짝은커녕 문제만 더 커졌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난 그렇게 멋진 승리를 기대했는데 승리는커녕 더 힘들어졌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모세처럼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참 부끄러운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과 좌절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좌절이 크면 클수록, 시련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보다 좌절보다 더 큰 권능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큰 권능을 펼치셨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들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바로는 계속해서 모세를 좌절시켰습니다.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마치 바로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았을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말씀하셨어요, 모세한테.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왜? 지금은 가슴이 벅차기만 하거든요. 능력을 붙잡았거든요. 바로가 무릎 꿇을 것만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지팡이도 던지고 나일강에 물도 변하게 하고. 그러나 그 다음 뭐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있을 일들을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너는 가서 너에게 준 그 이적을 다 행하해. 그러나 바로는 더 완악해질 거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나를 믿고 나만 의지하고 세상에 나가지만은 내가 네가 처한 모든 문제들을 더 완악하게 할 것이야. 너의 삶이 더 힘들어질 거야.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올까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나를 보내시면서 기적과 권능을 주신다고 하면서 그러나 세상은 그것보다 더 강하다고요? 더 완악해질 거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10번째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 우리에게 시련과 좌절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우리에게 더 큰 힘든 일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왜요? 10번째까지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이겼다면 우리는 교만해질 겁니다. 세상 우습게 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바로가 완악해질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가 누군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로가 어떤 일들일까요? 하나님은 그 바로를 더욱 완악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상도 3, 4번이면은 그걸로 끝난다고 하는데 3번이 아니라 9번까지 간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10번째 가서 바로는 무릎 꿇었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결국 바로는 무릎 꿇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 뭔가요? 좌절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될 것이다. 세 번째, 결국 바로는 무릎 꿇는다. 이 뒤의 이야기를 보면요, 모세도 참 대단합니다. 더욱더 완악해지는 바로를 보면서 포기할 만도 한데 모세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갑니다. 10번째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믿음은 배짱입니다. 배짱. 어떤 배짱? 언젠가는 기필코 승리한다는 그런 배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하고 포기하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오기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오기는 도끼를 품고 버티다가 결국 실패하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미리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가 성취될 때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가 무릎 꿇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바로는 완악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바로의 능력이 놀라워서 9번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9번까지 바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9번째 올 때까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바로 왕은 점점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부터 바로를 쓰러뜨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권능을 점점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번 돈 쉽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받은 은혜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은혜와 은혜의 깊이와 가치를 더 알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의 재련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믿음은 시련과 좌절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뭔가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의 땅을 그 밤에 지나갑니다. 모든 집안의 장자가 그날 밤에 다 죽습니다.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간 자리가 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의 집에서는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됐습니다.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바로의 완악함은 그 어떤 하나님의 권능도 버틸 수 있었지만은 장자를 죽이는 그 어둠의 그림자의 재앙만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장자의 죽음은 애굽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결국 바로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바로가 9번의 재앙을 이긴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10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세상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 집은 그냥 지나갔다며, 패스오버 했다며, 왜 같이 죽어야 된다고? 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바꿔보면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내 육신의 생각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육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과 함께 죽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죽음의 그림자 앞에 모든 애굽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서는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과 함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겁니다. 결코 내 안에 죄만 따로 뽑아서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암세포만 따로 빼서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 암세포는 우리가 죽을 때 같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육신의 생각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10번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죽어야 할까요? 언제 죽어야 할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 매일 죽고 매일 다시 살아나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우리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수도 없이 두렵게 하고 시련과 좌절을 준다 해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언제? 내가 내 육신의 생각들과 함께 죽었을 때.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드디어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바로가 무릎 꿇을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가 무릎 꿇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바로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바로는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력, 심지어 건강마저도 내 인생의 집착입니까? 더 깊이 묵상하면은 내가 바로가 아닌가요? 나의 끝없는 욕심, 나의 처절한 열등감, 나의 실패감, 좌절감, 이게 나의 바로가 아닐까요? 10번째 재앙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그러나 내가 망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쫄딱 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쫄딱 좀 망해보세요. 쫄딱 좀 망해보세요. 저도 망했다고 그랬죠, 아까. 제가 전도사 되기 이전에 무역교수를 하면서 남들처럼 열심히 인생 재밌게 살다가 제 주위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겠어요. 더 이상 뭐 상상하지 마시고 했던, 저랑 같이 다니면 다 재밌어요, 애들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전도사가 됐다고 하니까 내 친구들이 소망이 없어진 거야. 이제 나하고 술도 먹을 수가 없고. 제가 전도사가 됐대. 한 친구는 한숨을 땅이 꺼지도록 쉬더라고. 내가 전도사 임명받은 날 땅이 꺼지도록 숨을 쉬어. 그 친구는 저기 대구 계명대학교 교수인데 그 친구의 유일한 낙이 주말에 서울 올라와서 나하고 술 한잔 먹는 게 큰 인생의 낙이야. 근데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됐어. 일을 얻잖아.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어. 그리고 하는 말, 망했네, 망했어. 망했네. 날 보고도 망했다 그랬어요. 망했죠. 그러나 지금은 나름대로 저는 성공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몇 주 전 제 고등학교 동창이 우리 다녀갔죠. 거의 한 2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많은 동창들의 소식 들었어요. 우리 동창들은 그래도 나름 사회에서 다 지도층에 다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하는 말, 제 목사 네가 제일 성공한 것 같아. 목회가 커서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인생의 성공입니다. 이제는 예전에 나를 따라다니던 나의 이력서의 내용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뭘 전공했고 어느 회사를 다녔고 어떤 무역을 했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의미 있는 이력서는 쫙딱 망하고 나서 다시 쓴 그 이력서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쓰도록 합시다. 마음이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이력서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사실. 새로운 라이프라인을 소망하고 그려봅시다. 이제는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되기를, 또 자랑스러운 내 인생의 이력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80 노인의 소망 없는 인생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계속되는 여러 가지 내 삶에 권고하는 문제들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습니까? 이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에 감사와 기쁨의 고깃백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이제는 눈물과 한숨의 광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손잡고 바로를 향해서 나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를 더욱 완악하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10번째 재앙이 올 때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을 덮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드디어 바로는 쓰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나온 인생의 이야기는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이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그래서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이야기들이 다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실망만 있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와 섰을 때 주저함 없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문제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9번의 바로를 이겨낸 모세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쓰여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래도 예수 믿겠니?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